사도 바울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유대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금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죠. 왜 개인적으로 만났을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율법주의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유대계 율법에 아직도 사로잡힌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여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몇을 만나서 이러한 상황들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냐, 혹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이니까 교회 공동체, 이것을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함이라. 지금까지 전한 것이 헛된 것인가? 혹시 또 앞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만약 그랬다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는 이야기였다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인 이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이 디도에 대해서 가만히 있더라,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교회의 정통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모든 것들도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사도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너희들이 그런 헛된 것을 전하고 있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도 왜 그런 헛된 것에 시험이 드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봤는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대로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라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나에게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십시오라고, 이런 것들은 부족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받았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다. 맞다. 나에게 그 어떤 의무도 다시 그들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나도 확인해 보았고 혹시 내 사역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면 어긋난 것인지 분명히 살펴보았고 도리어 그것이 내가 전한 것이 맞다는 것과 그리고 내 사명의 자리가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시로 들고 있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됩니까? 어떤 이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 복음 선교사 내지는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길로부터 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던 게바가, 즉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본 문제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한 것이죠. 베드로가 왜 떠나갔습니까? 유대 율법의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안 그러고 싶은데 야고보로부터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 할례주의자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할까 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만 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도,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하니까. 심지어 누구까지도? 바나바도 거기에 미혹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벗어나지 못해서 도리어 왜 벽을 쌓고 있느냐, 구별하느냐, 왜 복음을 흐리느냐, 가로막느냐라고 그때 내가 베드로에게 크게 다툰 일이 있었다. 바로 이 부분이 앞부분에 연결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것인가. 복음의 진리를 왜 헛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영향을 받지 않느냐. 당신이 만약 그 자리를 지켰다라면 물론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더욱 드러났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또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는 율법에 살았던 사람이다.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나를 올가맨다. 마치 그것을 행해야만 의로운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처럼 내 스스로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됨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어도 매일매일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자꾸 상황에 따라,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옆에서 이렇게 막 견디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치 베드로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도 나도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날마다 그러한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은혜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전하였고, 갈라디아 교회에 또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저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너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요.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는데 내가 익숙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또한 강요되어지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주님의 복음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잘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또한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날마다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또한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을 흔드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은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잘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또한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주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깃발을 굳게 잡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굳건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마치 나의 공적이고 또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은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